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않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는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어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청중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의 풍성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사 전국 백성으로서 말씀에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본문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함께 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나라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 백성인 제사장 나라 또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신 나라, 곧 천국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천국 왕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적들을 보이셨고 이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셔서 천국 율법을 선포하시며 천국을 설립하십니다. 그 천국을 설립하시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인 상상수훈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며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이냐? 천국 백성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 백성들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러면 말씀하는 천국 백성의 착한 행실은 무엇이냐?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에서 또 이 말을 하기를 이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보자면 구약의 하나님 나라죠. 계약자는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종의 신분이죠. 자,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신약의 그 계약자는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가져오신 것이 아니고 이전에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새롭게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 백성들은 이전에 모세의 옛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며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으로서 이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 21절 이하부터 48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바꾸신 천국의 법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여기 언급된 법들은 예수님께서 왕이신 천국의 특성을 잘 드러냈는데 마지막 48절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이 천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화해와 사랑으로 한 형제자매 안에서 온전한 화해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천국 율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본문들을 쭉 보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가늠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네, 이제 좀 듣기로는 좀 어려웠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간략하게만 좀 내용을 정리하면서, 왜냐하면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봅니다. 그 가늠과 이혼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구약은 여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의 법은 그 상황에 맞춰서 줍니다. 남의 아내와 동침하지만 않으면 간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이혼 정서만 써주면 됐습니다. 이게 구약의 법이었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설립하시면서 천국에 맞는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시는데 신약의 천국 백성은 마음에 음욕을 품고 남의 여자를 바라보면 안 되며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이 불가하다 하시면서 완벽하게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크게 그렇게 막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대는 이런 지금 구약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 당연한 소리인데 하면서 뭐 크게 와닿지 않아요. 이런 시큰둥하는 반응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다 한 번씩 다 알고 있어요.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당연한 소리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설립하시면서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 배경에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모세 율법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가히 파격적인 지금 일인 거죠. 왜냐? 모세 여자는 사람의 취급으로 하지도 않는 이런 시대에서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더 지금 발전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너무나도 지금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은 그냥 시큰둥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법은 뭐냐면 모든 음욕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48절 말씀 얘기 드렸죠.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형제의 아내나 자매의 남편을 음란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천국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가늠과 여기 이혼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 그냥 이론은 그렇다는 것을 알겠는데 현실적인 제가 역용들을 몇 가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복들을 입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더 이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기해 주신 남편 또 아내에게 더 사랑하면서 한 몸의 연합을 이뤄가게 되면 다른 쪽의 것들로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지금 그 원리들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부족해서 설명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또 드리면서 했던 게 이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예, 그런 그 말씀을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또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을 여기서 끼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서 살다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런 것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한 몸의 연합, 그러니까 형제 자매 안에서의 지금 온전한 화해와 사랑을 이루어지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오늘 여기 이혼과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온전한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33절에서 37절 말씀은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형제자매 안에서의 그 관계 안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보시게 되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의 모세 율법을 뜻합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냐면 헛맹세, 다른 것 말로는 거짓 맹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맹세한 것을 주님께 지키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아까 리허설 때 읽으셨던 것처럼 구약의 레위기 19장과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신명기 23장과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고 그 핵심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전부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이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고요. 자, 그러면 신명기 23장에서의 지금 말하는 내용은 핵심은 무엇이냐? 서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서원은 다른 말로 맹세입니다. 맹세. 내가 이것을 꼭 지키겠습니다라는 건데 하나님께 서원한 맹세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 구약의 지금 맹세에 대한 법들을 우리가 살폈는데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형제에 대해서 거짓으로 헛맹세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선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는 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 백성들이 지키는 맹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3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느냐면서 구약의 법을 또 새롭게 지금 맹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죠. 자, 근데 천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세의 법은 무엇이냐?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맹세에 대한 여러 표상들이 나옵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내 머리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4가지는 율법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이런 걸로 맹세하라 하지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선생들이 세밀하게 하나씩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정해진 방식대로 행했던 맹세의 방법들로서 지금 여기 나온 이 4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 율법에 지금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살고 있는 백성들인데 10계명 중에서 3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예,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겠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마태복음도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천국이다, 하늘나라라 라고 이렇게 바꿔 부르는 것과 지금 같은 지금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들로 대체하여서 맹세합니다.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신하여서. 자, 근데 여기는 내 머리,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있느냐? 이걸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내 목을 걸고, 내 목숨, 생명을 걸고 라는 뜻이죠. 근데 이 생명을 거는 것은 이 생명은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생명을 건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뒤에서 설명하죠. 너는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네 생명이 네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33절에 구약에서의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틀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했던 신명기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들이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서원한 경우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건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이거 드릴 것이라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서원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와 지금 그럼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는 이 맹세는 좀 허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헛맹세들, 거짓 맹세들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 맹세들을 신약 백성 너희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어쩌냐,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참 맹세만을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항상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셔서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다 지키셔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새롭게 선포하심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지키고 이걸 그냥 조금 바꿔주시는 게 구약의 율법을 살짝 교정하는 정도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지금 이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했었던 거짓적으로 했었던 속이기 위해서 했던 헛맹세를 하지 말고 진실한 맹세를 하라라고 가르친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뜻이냐?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세하지 말라는 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맹세를 전면적으로 다 금하셨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기서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서도 적용되는 절대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산상수훈의 문맥에서 한정돼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산상수훈 여기서 이 지금 천국을 설립하시는 부분에서 한정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도 모든 경우에서도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모든 맹세를 금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자신부터도 자기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기시는 분으로 이렇게 어기시는 분이 됩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건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어놓으셨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참 지금 시간이 흐른 뒤죠.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제사장이 이제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묻냐? 야, 네가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나에게 말해라. 뭐로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맹세를 하라고 하면서 지금 대답을 하라고 지금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까 지금 천국을 설립하시면서 모든 맹세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대제사장의 그 지금 맹세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맹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께서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을 편지들을 쓰시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하시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절, 고린도 후서 1장 23절, 그리고 11장 31절 이런 본문들에서 바울 사도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맹세합니다. 자, 그런 또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도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맹세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의 취임식 때나 장로 장립식, 안수집사,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저희 권사 임직하죠. 권사 임직식 때도 서약 맹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 앞에 이런 서약들을 합니다. 이게 곧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입니다. 또 세례를 받을 때도 언약식을 할 때도 또 결혼식 할 때도 우리가 평생 한 남자만 여자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약하지 않습니까? 이게 맹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맹세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천국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에서 여기 이 산상수훈 문맥 안에서의 지금 이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와의 관계 안에서의 맹세를 지금 말씀합니다. 이 문맥 안에서 이걸로 지금 한정을 두셔야지 확대하셔가지고 모든 상황에서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천국 백성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의 지금 맹세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 관계 안에서 형제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 안에서 너의 진실함, 나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맹세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37절 뒤에서 더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 말씀은 형제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항상 진실하게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나쳐서 말한다. 한마디로 이걸 우리는 오버한다 그러죠. 오버해서 얘기하는 것은 과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오해하셔서 그러면 또 과장법은 또 절대 또 쓰시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예, 바로 앞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앞 문맥에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 지금 얘기를 했었죠.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과장법을 사용하셨거든요. 손과 눈을 잘라내버려라.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과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과장법은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은 모든 문학적인 과장법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 과장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형제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를 말할 때에 꾸며서 사실보다 크거나 또는 작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형제와 자매의 관계 안에서 진실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것을 크게 부풀려서 확대해서 말하거나 또 자기의 어떤 것들을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은폐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형제한테 진실하지 못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여 드러내는 것이며 형제에게 진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하신 것은 구약의 율법의 잘못된 맹세를 행하는 것을 고치심으로 온전한 맹세만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든 맹세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시는 이 맹세를 금하신 것은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관계를 가지고 항상 진실되게 말하고 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천국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 자매끼리는 항상 진실하게 대해야죠.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여수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맹세가 완성된 나라인 천국을 설립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설립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 위에 오르셨는데 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천국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과 피니 먹고 마셔라. 그리고 먹을 때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한 몸의 공동체이니 온전함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천국 백성이며 이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한 형제의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과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형제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이나 또 헛맹세를 하거나 또 과장해서 말하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을 하고 조금 이 정도 뭐 과장해도 되지 하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면서 의심하게 만들어서 이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에게 항상 진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진실하게 행한다면 우리 여러분 맹세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맹세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에게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모든 것들이 맹세하듯이 진실하게 대한다면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항상 진실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도가 아니죠. 심지어는 주님을 핍박하고 대항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자라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진실하게 대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어떤 끄트머리라도 좀 잡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막 거짓 증인까지 세우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함으로써 진실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종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위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모범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과장된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자신의 진실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름이 가짜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참기름이다. 그냥 참기름도 아니고 어떠세요? 또 그러면서 더 그러니까 진짜 참기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짝퉁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수많은 복제품들이 많으니까 어떠냐면 자신이 원조임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 원조 무슨 뭐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 몇십 년 전통 3대째 이어온 무슨 원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지금 뭐냐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런 과장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나는 참되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믿어주고 신뢰하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표현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어른들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문화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자기들한테 뭐 야 거짓말 치지 마 해고 속된 말로 하다가 해가지고 자기의 그 신실함을 참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엄마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건다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 믿어주라라는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맹세들을 하는 경우입니다. 구약은 맹세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것 자체가 다른 말로 맹세한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맹세하였고 그래서 그 맹세대로 항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듯이 이렇게 진실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구약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신약 시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지금 관계입니다. 그러니 언약을 맺음으로 하긴 했는데 구약과 같은 언약 관계가 아니에요. 더 지금 진보되고 발전된 지금 세대 아닙니까? 종의 시대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워진 새로운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안에 지금 같은 형제 자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관계에서는 구약처럼 맹세에 관계하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맹세가 필요 없어야 돼요. 항상 왜냐? 우리는 항상 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일치되어서 하는 말들이 진실돼서 그들이 신뢰한다면 할 때마다 나 좀 믿어주시라라는 표현들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같은 데도 보게 되면은 어쩝니까? 나를 못 믿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뭔가 캥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나 한 번만 믿어주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 뭐 믿을 만한 행동들을 했으니까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뢰하는 관계가 돼가지고 딱 몇 시까지만 게임해 뭐해 어떻게 해야 돼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관계는 이런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뭐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것입니까? 자, 들어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라고 장로님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섞으셨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닌지 아시죠, 여러분? 아니면 또 여러분들 형제에게 진실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는 아무런 필터링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 해가지고 당신 이거 이런 거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해가지고 다 말을 해버립니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진실한 게 아니고 팩트 폭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맹세할 필요 없는 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진심을 다해서 행해야 됩니다. 또는 과장을 더해서 말하는 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것들을 부풀려서 말하거나 축소시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에서 현실에서 우리에 나타나냐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과장하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죠? 무슨 척척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있는 척, 똑똑한 척, 잘난 척, 뭐 이런 거, 돈 많은 척,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현 시대에도 지금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뭡니까? SNS. 그래서 무슨 뭐 인스타나 뭐 있죠? 별스타그램 해가지고 그런 데서 해가지고 사진들을 쫙 올려 그러면 와, 저 사람 이렇게 뭐 사네 하면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한 형제 자매라니까요. 형제 자매끼리 무슨 뭐 허세나 허영이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양념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신뢰가 또 떨어져요. 믿음이 또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항상 우리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행함으로 무게감 있게 행함을 통해서 주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를 쌓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맹세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구별됐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 거, 이거는 그것만 딱 11조로 드리면 끝나고 이거는 이제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안에서도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 삶이 맹세하는 삶처럼 진실하게 형제 자매한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천국 백성한테만 적용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교회에 지금 천국 백성을 설립할 때 천국 백성한테 주신 말씀인데,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신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 서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야,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교회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불신 이것을 전파하고 그들도 지금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에게 항상 진실하게 대하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전국 백성으로서의 착한 행실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진실하게 행할 때 하나 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이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수 하늘의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형제자매에게 진실이 말하고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천국 백성인 교회이오니 항상 형제자매에게 늘 진실하게 말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들의 주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알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명을 신실히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